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눈치채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새 옷을 입었습니다. 네, 이 메주고리에서 선물이 도착해가지고, 네. 못 봤어요? 네, 못 봤어요? 네. 오늘이 이제 파티마 두 번째 발현 기념일이기도 해서 이렇게 엄마가 사주신 새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아까 시작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 둘 다 포르투갈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 안토니오 성인은 대단히 인기가 좋은 성인이고 얼마 전에도 예비 신자 한 분이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안토니오로 정하고 싶어요. 라고 저한테 말해 주었고 아마 순례를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곳곳에 이 안토니오 성인의 상이 서 있을 만큼 무척 존경받고 특히 이제 물건 잃어버렸을 때 안토니오 성인이요 이렇게 그래도 안 되면 성모님도 찾고 예수님도 찾고 그죠? 어쨌든 찾아주십니다. 제가 안토니오 잠깐만요. 오늘 할 게 여러 개가 있는데 뭐부터 해야 되나? 일독서부터 잠깐 보고 넘어가면요. 일독서에서 인상적인 건 이제 작은 구름의 등장이에요. 작은 구름이 오면서 이제 어떤 정말 비가 안 오던 이 가뭄이 완전히 해소되는 장면인데 이 작은 구름은 성모님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작고 겸손하지만 우리 신자들의 내적 가뭄을 해소해주는 이 축복의 자비의 폭우를 몰고 오시는 바로 그분, 성모님이죠.
아주 작았지만 하느님을 품었던 분, 아주 작았지만 이제는 세상의 모든 은총을 품고 계시고 은총의 바다라고 불리는 바로 그분, 바로 성모님이 가르멜 산을 향해 다가오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제 축복의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모님이 왔습니까? 네. 내적 가뭄이 해소됐습니까? 네. 자비의 폭우 속에서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네. 왜 아닌 표정이지? 그렇죠. 아무튼 정말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네. 제가 카르멜산에 올라가 봤었어요. 정말 카르멜산에 가면 진짜로 이 비가 오는 쪽에 구름들이 다 보입니다. 네, 바로 여기구나. 그리고 거기에는 엘리야 수도원 지금도 있나? 아무튼 그 공동체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제를 좀 공부하다가 제가 영상도 하나 올렸어요. 프란치스코회에서 올려놓은 이 영상. 예전에는 아마 그냥 그렇구나 라고 봤을 텐데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으로 팍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먼저 읽어드릴게요. 안토니오는 하느님의 집을 향한 불타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하느님의 신적 개입으로 그의 영혼은 공허함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뭘 자꾸 하고 싶은데 망가뜨리는 거예요. 제가 성모님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성모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계획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거 알아차리셔야 돼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가 아니라 다 무너뜨리십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의 내적 교만에서 기인하는 어떤 욕구나 갈망마저 잃게 되었다. 이제 그는 더욱 완전한 방법으로 신뢰에 가득 차 자신을 하느님 신비에 내맡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표지를 주시기 전까지는 그저 가능성을 크게 열어둔 채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되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영적 공허함이라는 것도 좀 마음에 와닿고, 내적 교만, 또 더욱 완전한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과정에 대한 것들이 가슴을 쿵 하고 쳤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고 싶었었는데 망쳐지죠, 그죠? 네, 자꾸 망칩니다. 난 뭐 성교도 가고 싶고 순교도 하고 싶었고 조용히 있고 싶었는데 다 안 됩니다. 다 안 돼서 인생이 꼬였나요? 아니요. 다 안 돼서 인생이 하나님의 뜻으로 꽃피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났어요. 뭘 해도 안 돼. 막 그냥 이러다 객사하겠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끌려왔고, 신부돼서도 난 이게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뭘 다 안 돼. 그래서 제가 제일 주의하는 거가 뭐냐면 하고 싶을 때는 멈춘다는 겁니다. 뭔가를 하고 싶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좀 잠깐 멈춥니다. 더 완전한 신뢰인 거죠. 주님을 더 완벽하게 신뢰하고 더 완전하게 믿고 더 완전하게 희망하고 더 완전하게 사랑하면서 하느님의 표지,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친밀한 우정을 생각해 보세요. 뭔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이거 해요? 이렇게 표지 줄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걸 너무 못하잖아요. 그죠? 자꾸 막 내가 하고 서두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쩌지? 어차피 해주실 건데, 어차피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런 신뢰를 그분께 두지 못한 채로 나름대로 하느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하느님의 일이었나요? 아니었나요? 많은 경우 나는 하느님을 위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 마주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는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자기가 원하던 삶과 멀어지고 폭풍 때문에, 배 태워 가다가 폭풍 때문에 자기가 계획한 인생 항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허약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감춰지게 됩니다. 순교도 원했고 드러나지 않는 삶도 원했지만 주님이 계획하신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순회 설교자가 됩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래서 이단이 있는 곳에 파견돼서 이단의 망치라는 별명까지 맞나? 아무튼 이렇게 다 때려 부십니다.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살고 정말 하느님의 일을 하는, 하느님의 신뢰를 두면서 살아가는 일꾼이 되는 거죠. 그가 이제 안토니오 성인이 했던 말 중에 내적 교만이라는 말이 좀 마음에 와닿는데, 이게 굉장히 누구에게나 생기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 내적 교만이 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포함해서. 어떤 자신감, 열정, 신념,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좋은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적 교만에 이어질 가능성이 많죠. 더 많이 배우고,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에는 신학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도자들은 대부분 어떤 경우엔 그래요. 박사학위 따지 못하게 합니다. 석사까지만 하고 들어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약해질 게 뻔하니까. 거기에 갇혀버, 지식의 저주죠. 박사들이 자존심이 세지거든요. 근데 이 안토니오 성인한테는 이제 프란치스칸 중에서도 신학자라는 호칭이 제가 알기로 처음 붙었다고 들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겸손했고 탁월했던 거죠. 안토니오 성인의 삶에서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하느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하느님의 일을 방해하는지를 알았어요. 정확히 알았어요. 여러분, 하느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입니까? 이루어가는 사람입니까? 넌 너무 대답을 잘해. 그렇게 되길 바래. 알겠지? 하느님의 일을 이뤄갈 겁니다. 요한아, 넌 하느님의 일을 이뤄갈 거다. 근데 이제 우리는 봉사를 하면서도 뭔가를 맡고 나서도 하느님의 일을 이뤄가기보다는 하느님을 위한 일을 한답시고 하느님의 일을 망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 사제 역시 신자들을 위한 일이에요 하면서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있다. 맞죠? 이건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라고 사람들 모으고 막 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일인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 누구도 이런 내적 교만과 영적인 착각, 식별 부족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가 없습니다.
악마가 어떻게 유혹하는지 여러분은 알아요. 명예로, 판단으로, 단죄로, 원망으로. 제가 어제 강론 올렸습니다. 강의는 아직 안 올렸어요. 거기에 제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신앙이 제자리 걸음이고 기복신앙 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바도바 성인이 한 얘기 중에 멋진 얘기가 하나 있어요. 세속의 부유함과 쾌락이 당신에게 미소를 보낼 때 그들의 마력을 저지하라. 그들 안에서 즐거워하지 말라. 그들은 부드럽게 들어와 마음속에 머물며 뱀처럼 물어뜯는다. 네, 세상은요, TV 키면요 다 웃죠? 다 웃죠? 활짝 웃죠? 나처럼 해봐. 그죠? 근데 부드럽게 들어와 뱀처럼 물어뜯는다.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은 제가 복음을 해설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파티마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은 그래요. 제가 이제 오늘 강론 끝에도 썼지만 보통 우리는 이제 강론을 저 역시도 강론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할 때 신자들은 어떤 강론을 보통 좋아하냐면 이 복음을 우리 삶에 쉽게 해설하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주는 강론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 수년간 들었는데 어때요? 어때요? 좋아요? 계속 듣고 싶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하려다가 거기서 그냥 끝이 납니다. 제자리예요. 자꾸 맴돌아요. 그냥 후회와 반성만 반복합니다. 그리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신앙은 너무 어려워. 기도는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계속 어떤 위로를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열심히 또 뭔가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또 반성. 또 반성. 그리고 이해하고 깨닫고 또 반성. 반성.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 느끼죠? 그죠? 이해하고 깨닫는 건 소용이 없어요.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오늘의 복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하나 시도해 보면서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를 이해하면서 조금씩 성공해 나가고 말씀과 친해지고 말씀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신앙이죠, 그죠? 그럼 어떤 게 이거를 가능하게 하느냐? 저는 단언코 확신하건대 성모님입니다. 성모님이 쓸데없이 발언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면 여전히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모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께 대한 신심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모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나름대로 이해하고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듣지 않으려는 그 상태로 살아갑니다. 오늘 1917년 6월 13일의 두 번째 발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성모님이 다음 달에도 와라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첫 토요일을 이렇게 다음 달에도 와라. 그런 식으로 약속을 중요시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매일 목주기도 바쳐라. 읽는 법도 배워라.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말해주겠다. 그 지속적인 만남과 약속, 기도로 초대하시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관계를 맺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단순히 묵상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고 찾아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고 비밀을 지키고 함께하고 시키는 걸 하는 그 친밀한 엄마와 그걸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히아친타와 프란치스코를 곧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히아친타와 프란치스코는 곧 데려가겠다. 그러나 너는 좀 더 오래 여기에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알려지고 사랑받도록 너를 사용하고자 하신다. 뭘 위해서요? 내가 세상에 알려지고 사랑받도록. 그분은 세상에 내 성심에 대한 신심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내 성심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나는 구원을 약속한다. 이 구원은 죽어서만이 아니죠. 지금 이 순간의 구원이죠. 해방이죠. 새로운 삶이죠. 그 영혼들은 내가 하나님의 옥자 앞에 바쳐드리는 아름다운 꽃처럼 사랑을 입을 것이다. 누가 바치는 꽃처럼요? 성모님이 하느님의 옥자 앞에 바쳐드리는 아름다운 꽃처럼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근데 아무도 이걸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이 설레고 아름다운 메시지를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러면 성심에 대한 신심이 뭔지를, 그죠? 감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루치아에게 또 바로 이 말씀 하세요. 막 걱정하니까 혼자 남을 거 아니다, 아가야. 그것이 너를 괴롭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티 없는 성심이 너의 안식처가 되고 너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 되어줄 것이다. 너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피난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길을 찾으라고 막연하게 이제는 정말 막연하지 말라고, 반복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가시에 둘러싸여 찔리고 있는 티 없는 성심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발연에서였어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성모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티 없는 성심이 무엇인지.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나름대로만 이해하고 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아름다운 꽃 같은 사랑을 입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누더기만 입고 그냥 배우고 이해하고 깨닫고 반성하고 사랑을 입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아하느냐? 좋아하지도 않아. 그냥 낯서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다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는 어떤 것으로 자꾸 도망가거나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것에서 위로받고 막 신나하거나 엉뚱한 거 배우러 다니거나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확신을 갖고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살아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제자리 걸음이에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안 답답해요? 답답할걸요? 네. 아무튼 다 했네요. 뒤없는 성심 안에서 오늘의 복음을 본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정들이 이렇게 살아 올라올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자꾸 토를 달게 되죠. 이런 거는요, 저럴 때는요, 너무 힘든데요? 어떻게 이렇게 사나요? 그러고 반성하고 거기에 머물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